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하나님 말씀 주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실로의 회막을 봉헌함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후반부, 우리 13장에서 24장인데 후반부는 땅 분배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 오늘 18장 1절 10절은 그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땅 분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 과업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 족속을 대상으로 이어지는데 본문이 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 족속의 배분된 땅의 목록,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업, 또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이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실로가 이곳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 산지 중심부에 위치했는데 세겜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현대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모인 것은 공동체 전체가 모이기에 적절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31절, 또 사무엘상 1장 19절, 또 예레미야 7장 12절 이런 곳에 나오고 있죠. 신학자 우리 고든 맥콘빌과 또 우리 스테판 윌리엄스
같은 신학자는 1절이 여호수아서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적, 신앙적 근거지는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지역은 의미가 다릅니다. 길갈이의 출애굽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지리적 연속선에 있다면, 즉 정복전쟁의 그런 시점에서 보면 실로는 정착과 분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행태를 특징 짓는 측면에서 본다면 임시적, 군사적 삶에서 안정적, 제의적 삶으로 전환됨을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로의 회막을 세웁니다. 따라서 길갈에서 실로로의 전환은 전쟁의 하나님에서 임재의 하나님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전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다라는 통치신학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우리 오헬 모에드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9장 51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는 7지파의 땅 분배 후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받기 전 그리고 받은 후에 회막이 등장해 수미상관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복되다, 카납하빗이라는 단어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 이전의 본문에 3회 나오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민수기 32장 22절, 29절에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인류를 향한 최초의 명령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8절 말씀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서 18장에서 이 표현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소명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군사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그 땅을 창조 질서로 다스려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정경적 읽기에서 정복은 창조 질서의 회복과 언약 성취의 의미가 됩니다. 개역 개정에 돌아와라는 단어는 원문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2절과 3절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베냐민, 스므온,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이는 각 지파를 어머니를 기준으로 배열한 순서입니다. 루벤, 므낫세 반, 가선, 요단강 동편에서, 나머지 므낫세 반, 유다,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7족속을 꾸짖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땅을 차지하는 데 이들이 나태하고 게을렀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이는 유다 족속의 갈렙이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 4절, 5절, 6절 석절은 땅을 탐지하고 구분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명령한 것은 가서 땅의 지적도를 그려오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펴보고 7동분에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복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은 분명 정복이 되었습니다. 1절이죠. 하지만 1절의 정복이 점령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곳에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의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성화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점유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여호수아는 완전한 점령을 위해 각 지파에게 3명씩 사람을 뽑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각 지파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명령에 순종하고 제비뽑기로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레위 족속에 관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4절에서 6절에 나온 여호수아의 명령을 반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8절이죠. 백성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리 돌아온다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는 지적도를 그려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9절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와야 하는 장소는 해막이 있는 곳, 제비를 뽑아야 하는 즉 신적 개입을 위한 그런 곳입니다. 지도를 그리는 일은 백성이 하지만 분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이 나타나지만 주도권과 결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우리 주회를 마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우리 주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 아래 수많은 교회가 굴복을 하거나 타협하면서 침묵했지만 우리 디트리트 보네퍼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워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며 교회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보네퍼의 믿음의 결단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1절이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실로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중앙 성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각 지파가 모이기에 적절한 중심지였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성막, 만남의 장막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만나주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땅 분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성막 앞에 모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한 백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이미 주셨지만 백성은 결단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지체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 땅을 답사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는 민수기 13장의 정탐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측량하고 기록해도 땅을 배분하는 최종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는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과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도 그는 모든 지파를 성막 안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 처지와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체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결국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보네퍼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는 지파에게 언제까지 지체를 하겠느냐라고 묻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상, 사회 현장에서 즉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예배의 중심에 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유튜브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기업,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에서 참된 형통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언제까지 지체하겠냐라는 하나님의 이 책망의 음성을 저희들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건만 환경도 상황 탓하면서 정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도전적인 믿음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복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아버지의 복을 또 생각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토요일 되시고 저는 토요일날 오후 1시 반에 우리 인천국제공항 도착해서 거기서 바로 또 몇 시간 있다가 우리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도착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비행기 안에서가 우리 한국 시간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날인 호텔에서 이제 미리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샬롬.